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는 몇 번 받아도 괜찮죠. 복 받으라는 인사니까 괜찮잖아요. 네.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우리가 받는 가장 좋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복은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2020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되고 또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더욱 닮게 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하신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자신들의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새해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앙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또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 시간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중요한 일, 급한 일에 시간을 먼저 쓰죠. 그리고 덜 중요한 일, 그리고 덜 급한 일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나 마나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별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를 무시했지. 너도 별 쓸모 없어. 너도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44분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셨어요. 지난 2018년도에 1독 이상 하신 분이 한 25분 정도 됐습니다. 물론 성경을 10독 이상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었어요. 자,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분이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1독이라도 참여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1독에 참여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44분이 성경 1독을 하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장을 읽으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주일날은 한 5장씩은 읽어야 되고, 하루에 한 4장씩 읽게 되면 여러분이 1년 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일독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일독을 다시 시작하시고, 작년에 성경 일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꼭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6명만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20년 우리 연말에는 50명이 채워지죠. 여러분 중에 새 성경 일독을 새로 결심하고 시작하는 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옆에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펴서 읽어라. 덮어놓지 말고 펴서 읽어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회는 그들이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은 꼭 기도하도록 그들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중동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슬람 신자일까 아닐까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하는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슬람 신자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을 지켜가지고 앞에 양탄자를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이슬람 신자란 말이죠.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새벽에 해 뜰 때, 그리고 정오에서 오후 사이에, 그리고 오후 중반에서 해지기 전에, 그리고 해진 후에, 그리고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이렇게 5번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짧게는 한 5분, 길게는 보통 한 10분 정도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죠. 날마다 다르잖아요. 매일 한 1분, 2분씩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슬람의 기도 시간도 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그 나라별로 도시별로 이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일 5번의 기도 시간을 알려줘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슬람의 그 하루 5번 하는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에 거기에 앱이 있어서 거기에 밖에도 바뀌는 시간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보고 알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하루에 5번.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면 이 사람은 이슬람 신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뭐 하루 가봐야, 일주일 가봐야, 1년 가봐야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최소 하루에 10분은 정해놓고 그 시간이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혼자서 드리는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유익하죠. 자,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 이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2020년 우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출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도 열심을 내셔서 금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되면 새벽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예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다음 주도 또 드릴 건데 이번 주 한 주만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반복적으로 하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야, 50년 동안 호흡을 했는데 조금 며칠 쉬면 어때? 피곤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쉬게 되죠. 우리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죽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야, 지금까지 60년, 70년 평생 밥 먹었는데 좀 질린다. 밥 좀 그만 먹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밥을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백장로님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겠죠. 일주일은 아마 배 고프지만 참고 견딜 거예요. 한 2주, 3주, 한 달이면 아마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고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과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유지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맛있는 것 있으면 막 먹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굶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금방 생겨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양을 정해서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그렇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유명한 사람이 왔다더라. 거기 은혜 받으러 가자. 특별 집회 가자.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막 난리치고 뭘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는 별거 없으니까 이제는 쉬자, 놀자. 교회도 막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하죠. 우리의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멈춥니다.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배 자리를 완전히 떠나게 되면 결국 믿음도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가정 예배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눈곱 떼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불러서 밥상을 놓고 아버님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바쁜데 학교 가야 되는데 가정 예배부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었고 뭐 재미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제 신앙 생활의 그 자양분이 되었고 제 신앙의 하나의 어떤 그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매주 주일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이 만약 장성에서 다 떠나 있으면은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물론 맛있는 음식도 해주겠지만 음식만 주지 말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해 줘야죠.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롭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게 뭡니까? 교회죠.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만드신 것이 교회죠. 교회는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회, 구역, 말씀 묵상반, 중보, 기도팀 등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또 여러 사역팀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때도 있지만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의 환난과 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약해져요. 여러분 장작불을 이렇게 모아서 불을 피워놓으면 어때요? 불이 잘 타죠. 처음에 피우기는 어렵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다 탈 때까지 잘 탄단 말이에요. 장작불이 잘 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불 하나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이제 주변에 찬 공기, 찬바람을 맞으면서 불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이 확 타오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승리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줘야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서로를 돌아보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면 신앙이 더욱 뜨거워져요. 더욱 뜨거워져. 같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 새해 교회 여러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시고 참석하시고 더욱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맨날 들어도 백날 들어도 귀 막고 주님의 말씀과 나는 그냥 막 빠이빠이 그냥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별개의 인생을 산다면은 이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역과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이런 모든 주님의 그 복들을 누리게 되죠. 새해 2020년에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전도로 유명했던 선다스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한 후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자, 고민하는 중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 선다스잉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좀 있느냐?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전도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선다스잉이 그 성사님의 말씀대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나에게서 전도를 받은 그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주위의 가족과 영혼들의 친구, 이웃들의 영혼이 죽고 우리 교회도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2020년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우리 좌우에 최소한 한 2명씩은 전도의 열매가 꼭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에 더욱 힘쓰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뒤로하게 하시고 2020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해 첫 주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